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되게 같은 이런 유형의 시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긴 시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편 120편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만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시들이고, 그리고 대개 그 표제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들이 혹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을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했을까? 아니면 성지 순례를 오는 순례기자들이 이제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저자는 분명하게 소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윗으로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한 이 거짓된 이 밀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은 자신이 과거에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 확실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1절에 그렇게 과거의 사건을 그가 끄집어내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인은 지금 모함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입술, 예절 성경에는 괴사한 혀라 그랬는데 거짓된 속이는 입술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낸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시인은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다윗의 기도가 아니냐 하는 추측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속에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도망가다가 높당에 거기 회막이 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사울 왕의 사위로서 그런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혹은 또 칼이 있으면 내게 달라 그랬더니 사울 왕의 사위니까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니까 그를 이렇게 대접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제 도액이라는 악한 자가, 이방인이 그걸 보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하고 그 높당의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살상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에 이것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런 도액과 같은 그런 악한 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사실 다윗은 사울 왕과 전쟁을 원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용납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매우 요원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평화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아멘. 자, 3절과 4절은 연결된 하나의 문단인데,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얘기는 너가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참담한 혀를 그렇게 놀리면 결국 너에게 어떤 보응이 임할까?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혀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무기는 아니지만
그 혀가 삼치새치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 위험을 다윗은 이미 시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거짓된 혀, 속이는 혀입니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어서. 근데 이미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예수님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없는 죄를 들춰내는 그 거짓된 입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입술들을 예수님도 이미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된 혀의 보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 거짓된 혀에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그들을 보응할 것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아마 피해감이 없이 정확하게 명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거짓된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 로뎀나무는 잘 불에 타서 이렇게 장작용으로 잘 사용된다 그래요. 근데 이 로뎀나무의 그 뿌리가 특별한 연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불을 상징하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그가 사막에서 이제 여행하다가 한 번은 식사를 해 먹었어요. 근데 로뎀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장작을 내서 식사를 해 먹고 떠났어요. 그 1년 후에 다시 돌아가다 그것을 보니까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어. 그래서 모래를 파봤더니 그 로뎀나무 뿌리가 아직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아주 연료로서는 특별한 그런 아주 단단한 그리고 오래 타는 그 오래 타는 게 뭐예요? 영원한 불못을 가리킨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짓된 혀를 놀리는 자들은 결국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게헨나의 불못.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다. 거기는 어찌 보면 그 영원한 불못이 꺼지지 않아서 벌레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는 고통이.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이는 혀를 가진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을 둘러싼 많은 야만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평화를 깨뜨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5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이라는 것은 흑해 지역의 하나의 그 거주하는 야만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야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뭐 다윗이 그 아라비아나 흑해 지역에 가서 머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색과 게달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야만인 호전적인 사람들, 남 헐뜯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야만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경우에 아마 블레셋 지역에 도피했을 때 아마 이런 자들과 어울린 적이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다윗의 이런 주위에서 다윗을 헐뜯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 사용하는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메색과 게달이라는 그런 야만인들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개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으면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마 다윗과 머문 지역에 또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중에 이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악한 말로 평화를 깨뜨리고 남을 함정을 파고 모함하는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늘 있어서 그 다윗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답답하고 자신은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원하고 평화하길 원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 주위자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헛된 말로 나를 속이려고 그러고 나를 함정에 넣으려. 그럴 때 이 안타까움.
자기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인의 기도가 여기 소개되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한다. 시인은 분명히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싸우려 원한다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시편 109편 4절에서도 또 한번 이미 앞에서 소개된 표현입니다. 자꾸 모함된 모함하고 거짓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평화를 깨뜨리고 그를 함정에 넣으려고. 그러나 오늘 그 시편 109편의 시인은 나는 평화를 원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어찌 보면 오늘 120편의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싸움을 걸어오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입술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와 함께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시인은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셨지만 그 예루살렘의 평화는 깨어져.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그 도성이 범죄하고 결국은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30년경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그들은 산산이 흩어지는 이런 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내가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평화를 품 너희를 품으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평화롭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평화를 깨뜨렸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범죄했고 결국 그들은 그 심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죠. 어찌 보면 이 지구처럼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지구촌에 온전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정치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평화는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더구나 남북의 평화는 너무나 요원해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로켓을 발사하는 북한의 이런 도발,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라는 것은 물론 주님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도 이렇게 같은 무기를 만들어 나가는 또 그런 과정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참 평화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먼저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평화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주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주님이 오심으로 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멎고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그 평화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왜 죽어가고 왜 울부짖고 왜 안타까워할까요?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진정한 이 평화의 선물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